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다시 모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을 멀리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바른 신앙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주신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이시여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근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난 성격, 모난 성품, 입술과 눈과 귀 등등이 달라져 새롭게 감사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에 저희들 순종하며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얼굴들에 아주 때깔들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봅니다.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거 좀 고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봐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한 살 더 먹었다고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화장실을 안 가고 올라왔습니다. 좋죠? 이게 나이가 먹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검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주일 설교가 1시간 반씩 하셨거든요. 예배 딱 시작하고 끝날 때가 1시간 반이 걸리셨어요. 새벽 기도를 1시간씩 하셨어요. 설교만 1시간을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도 아직도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어머님들이 아니죠. 할머님들이 손주들 밥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토실토실하게 와도 왜 이렇게 말랐어? 일단 막 해갖고 입에다 막 쑤셔 넣는 거죠.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 길면 긴 대로 은혜가 있고 짧으면 짧은 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즉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쭉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죠. 가장 처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감독하고 바르게 지도해 주도록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배경과 더불어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나 레위지파 계열의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을 그때 사울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으니까 두려워하던 그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사울의 회심을 알려주고 서로 믿음을 가지게끔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고 곧 안디옥 교회를 잘 지도하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다소라는 지방에까지 가서 직접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사울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친 후에 다소에서 지내던 중입니다. 바나바는 그 사울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를 믿었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안디옥 교회에 그를 전적으로 믿고 세워 주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1년간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의 삶의 자취가 예수님의 발자취구나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마음과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는 자기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사람을 겉모양이나 과거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보고 끝까지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대천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소망이 단지 자신의 성공이나 물질에 머무르지 않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길 원합니다.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빛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프고 약하고 가난하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보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가치, 다른 꿈, 더 높고 아름다운 꿈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여러 명의 리더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방금 이야기 쭉 했던 바나바가 나오고요. 당연하죠. 바나바가 이제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니그로 뭐 이렇게 해요. 미국 가서 잘못 말하면 흑인들한테 맞아요. 자기들끼리만 쓰는 비속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인인데 그 우리나라 말로 약간 이렇게 초월 번역을 하자면 깜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기들끼리만 해야 그냥 웃고 하는 거지 남이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쨌든 그런 흑인인 시므온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먼 지방에서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이 등장합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거 생각하면 주지사 정도 생각하면 된다. 여러 주들이 합쳐서 미합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뭐 미합중국 대통령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주지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죠.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일원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데려온 사울이 등장합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 그리고 흑인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왕의 가문이었던 마니엔, 한때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으나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사울, 너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 모습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아니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모임도 신분과 인종, 과거와 출신의 벽을 넘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같은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만 이러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각자 다른 삶들이 있어요. 여자랑 남자도 있고요.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들 있고요. 사별한 사람, 사별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아직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녀서 믿음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아직 덜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 거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각자 달라요. 여기 100명의 사람이 모여있으면 100명의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으면 이상하죠. 그래도 그 중에 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찾는다고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임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래 그 끼리끼리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같은 모임을 하면서 우리끼리 행복하다.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자. 내가 이번 주에 주님과 이런 은혜를 나눴단다. 좋죠. 좋아요. 근데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끼리가 먼저인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또 작은 모임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먼저 하나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놀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내려놓아야 성령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명하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명령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뭘 들어야 그 다음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듣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시겠지? 난 이렇게 해봐야지. 룰루랄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예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기 죽어 계십시오.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라고 합시다. 그렇다 칩시다.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제게 알려주옵소서. 잘 안 들리죠? 기도할 때 응답도 잘 안 오죠?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담겨 있는 책 아닙니까? 하얀색은 뭐고 종이고 까만색은 글씨고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진리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한 선배가 이렇게 해요.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때 참 이게 어린 믿음이었어서 참 그게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랬는데 성경책을 바닥에 팡 이렇게 던져요. 뭐야 들어올 때 그 성경책을 밟고 들어오래. 선배는 선배인데 이거 선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선배는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이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이에요. 이 뒤에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예요. 중요한 건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성경 이거 하얀 거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봐야지 이거 나무 쪼가리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좋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던지고 밟으라고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진리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내가 모르겠어요? 또 봐요. 주님 답을 모르겠어요? 기도해요. 답을 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삶이 어떤 삶의 방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주옵소서. 잘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훨씬 잘 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과학이 되게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과학도 매번 바뀌어요. 시대가 지나면 바뀐다고요.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주변을 돌았대요. 지금은 어때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돈대요. 옛날에는 땅이 평평하고 네모냈고 주위에 하늘이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하늘이 있었대요. 지금은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대요. 옛날에는 달이 지구 위에 떠 있대요. 지금은 달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죠?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예전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까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성경 안에 담긴 진리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데요. 그 진리를 찾는 게 교회라고요. 주님 그 진리를 내게 주옵소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비워낼 수 있어요. 그 진리를 알아야 중요하지 않은 걸 비워내지. 진리를 모르는데 중요한 것까지 비워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제가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유케 한다.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요건 기억하죠? 우리가 복되는 말씀이랑 자유를 받는 말씀은 잊질 않아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무엇에서부터 자유케 합니까? 어디서부터 자유케 해요? 자유롭게 된다면서요. 어디에 매여 있어야 자유롭게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세상의 악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서부터. 여러분, 악에서 노인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집을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곳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아야죠. 은혜와 진리와 복음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내 삶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이 복음 안에 있어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인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한 사람이에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구원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도 주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인된 영혼들을 불러 모으사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 주시고 그 안에 이 시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주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인도자유 교육이 3부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 예배 인도자분들은 참석하셔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데 도움도 받고 질문도 하고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외의 광고는 추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더욱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소원의 예물들,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선포되며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각 가정과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